외통수로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주저앉게 하는 일들을 탁탁탁 선물로 줘요. 아주 달콤한 걸 네. 선물로 입에다 주죠. 탁탁 넣어줘요. 네.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엄청 기대하며 왔어요. 예, 이스라엘을 다녀온 이후에 주인 씨하고 또 호세아, 아모스 함께 말씀 나눴고, 어쨌든 오늘은 주인 씨 축복해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우리 주인 씨, 또 사랑하는 조홍현 PD님, 사랑하는 우리 영상 감독들, 또 저쪽 주조종실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하니까 그의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말씀처럼 돌보시고 싸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들도 더 귀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아모스, 호세아, 제가 짝을 이룬다고 그랬죠.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소위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회복을 선포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이를 선포해서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짝을 이뤘다고 얘기를 했고, 맞아요. 오늘은 요나서를 얘기할 텐데 요나서하고 나훔서하고도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구나. 대상은 똑같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특이한 지역인데, 요나서는 아수르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고 나훔서는 아수르를 향한 징벌의 메시지예요.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아요, 목사님? 아니죠.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전체적인 인트로덕션, 전체적인 윤곽을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 얘기는요, 요나는 넉 장밖에 안 돼요. 맞아요, 짧아요. 짧죠? 그러면은 사실은 한 편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끝내요. 네. 이 짧은 요나서 안에 숨겨져 있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또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군요. 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나서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꾼으로 풍성한 이야기를 준비해왔고 시청자들께서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더 깊이는 목요일 날 오전 9시에 나오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더 깊이 채널이 있어요. 더 깊이라고 치면 채널이 나옵니다. 더 깊이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주인 씨, 우리 프로그램이 장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자, 오늘 장치는 작품을 볼 텐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작품은 로마식 근교에 위치한 성 마르첼리누스, 성 베드로, 이 두 사람을 기념하는 카타콤 안에 있는 묘실. 카타콤 안에 있는 묘실에 있는 작품이에요.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네.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훼손이 된 부분이 있고요. 가운데 누가 있냐면 제가 이전에 목자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참목자이신 예수님 그림이에요. 아, 예수님 그림이에요? 잘 안 보이지만 네. 양을 어깨에 메고 밑에도 양들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왼쪽, 아래쪽,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네. 누구 그림이냐면 요나 그림이에요. 요나요? 요나. 저는 베드로 그림인 줄 알았어요. 성 베드로에 있는 묘실이라 하셔서. 그렇죠. 요나 그림인데 보면은 하나는 요나가 배에서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는 버려지는 네, 이 그림. 네. 예, 그런 모습이고 밑에는 박능굴 쪽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렇구나. 그런 그림입니다. 저 위쪽은 훼손돼 갖고 못 보이죠? 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주인 씨, 이 그림이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사실 연관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장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을 느낄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은 신약 시절의 인물이고 요나는 한참 구약 성경 인물인데 왜 굳이 예수님을 강조하는 벽화에 뜬금없이
요나가 나올까? 그러니까 뭔가 요나 하면 불순종했던 선지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네. 예수님과 같이 이 그림을 더군다나 그린 이유가 뭘까요? 보면 동그라미로 된 부분들 사이에 사람들이 서 있죠. 네, 맞아요. 다 이렇게 근데 서 다 있어요.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기도하는 기도상이에요. 오란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다르지만 키가 좀 다르기도 하고 옷이 다르기도 하지만 모양은 똑같아.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오란트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기도 모습이에요. 아, 예전에 이렇게 서서 기도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가운데 예수님 선한 목자상으로 있죠. 양들 있죠. 오란트. 초대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쫙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여기에 굳이 왜 요나가 있지? 오죽하면 주인식에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베드로 아니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보면 밑에 해골들이 있어요. 해골이요? 아, 그렇네요.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 여기 위에가 네. 이게 지붕이니까 지붕이 있고 지붕 끝선에서 드디어 해골들을 수납하는 지하 묘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재림의 신앙을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생각한다. 우리가 부활 묵상하면서 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룰 때 휘장 찢어지고 그런 얘기 다 묵상했잖아요. 그건 신약성경적인 얘기인데 그 신약성경의 얘기를 마음에 품고 벽화를 그리고 거기에 묘실에 이제 해골들이 있고 다 어울리는데 여기에 왜 요나가 나오느냐. 그러니까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예수님 심판하시는 거 그런 게 딱 들어가 있으면 뭔가 이해가 될 텐데. 그렇죠. 낯설죠. 네. 그래서 더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 빨리 더, 알려주세요. 하나 더 보여줄게요. 멋있죠? 네. 이건 뭔가 요나. 이건 요나네요. 네. 딱 봐도 요나죠. 네. 그런데 요나 얘기가 뭐라고 넉 장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은 제가 자료를 2개밖에 안 보여주는데 자료가 엄청 많아요. 요나 얘기가. 요 부분은 바티칸 시국 기억나시죠? 네. 우리나라 여의도만한 크기에 있는 바티칸 시국. 그 바티칸 시국의 석관 부조입니다. 석관. 돌로 된 관의 부조 그림이에요. 왼쪽에는 요나와 물고기 그림이 나오고 오른쪽은 역시 박놀꿀. 이것도 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 석관 부조. 관 옆에 네.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아니 부활한 재림을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장식하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고난당한 얘기를 그린다더니 그러면 좋으련만 석관 부조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 재림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기념물들과 유적들에 심심치 않게 요나 얘기가 네.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석관 부조로 나오고 막 심지어 동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뜬금없는 조합은 무슨 조합이지? 그러니까요. 왜 요나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나서를 쭉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어. 아, 이래서 요나하고 예수님하고 연결되는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의 배경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BC 8세기 분열왕국 시대의 주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지난주 저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아모스, 호세아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또 다른 예언자,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로 파송을 받았던 요나 얘기가 나오고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 빠진 거 점검한다면 아모스 숙제 풀고 호세아 숙제 풀고 이번에 요나 풀고 요나 끝나면 어디를 가겠어요?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로 가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됐던 남유다가 됐던 예언자들은 어디를 예언하냐면 당신 백성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호세아 얘기하면서 막 제가 우리 아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갖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 백성의 자식도 내가 안 돌볼 거야. 막 얘기했는데 그거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겪는 아비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애가 탈 정도로 얘기했다고. 아모스도 그렇고 뭐 호세아도 그렇고 어쨌든 자기 백성을 향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대척 지점에 있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아수르의 큰 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나가 자기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에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한 거군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보냄받은 자인데 이방인한테 가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읽어보셨구나. 아수르 가가지고 예언을 하라니까 요나가 기뻤겠냐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때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나가 예언자로서의 정체성이 헷갈리지 않았는가라고까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기억해야 돼요.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대상을 특정했는데 특정된 대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논리로 이해가 안 돼요. 내 객관적 판단으로는 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항하고 다시스로 가고 이런 난리를 치잖아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누구의 예언자냐면 하나님의 예언자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객관적인 판단을 넘어서 여전히 그는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면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요나는 대상의 특정이 좀 내 생각의 범주를 벗어난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상을 생각하면 정체성의 혼란이 왔는가 싶지만 여기서 생각할 포인트는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예언자이면 소속감 누구의 예언자냐면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치 판단 특정한 부분들도 예언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판단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준 메시지를 순종으로 선포하고 그 사명을 외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어렵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출발한 지점이 요빠항입니다. 제가 요빠항 다녀왔는데요. 네. 엄청 예뻐요. 나중에 성지 특집에서 말하겠지만 빨리 보고 싶어요. 요빠항에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네. 저기까지 거리가 약 직선 거리로 4,800km. 사투리 습계 우수리, 끝전 어떤 그런 걸 띄고 본다면 5,000km 정도 돼요. 중간에 로마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리네요. 이탈리아 네. 로마가 한 2,500. 그러니까 로마를 간 만큼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시절에는 지금 그래프를 그린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지중해라든지 대해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어로 기술이 없을 때예요. 네. 항해 기술이. 네.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연안에 붙어갖고 연안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막 큰 바다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지금 동력이 있지만 그때는 동력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인 거니까 사실은 저기 다시스까지 가는 배를 타려면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해외에서 우리나라 오신 분들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오전에 물건 사면 오후에 오는 것도 놀랍고요. 전철도 금세 오고 그 전광판에 뭐 다음 차가 어디쯤 옵니다. 기다리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당황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 2023년도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요빠에서 다시스까지 간다.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거예요. 도착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여기로 가는 배가 자주 있겠어요? 아주 드물게 있겠어요. 아주 드물 것 같아요. 아주 드물게 있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배를 탄다 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타려고 표를 끊고 몇 개월을 기다려서 타는 건 맞지. 근데 요나가 불순종해서 요방으로 가갖고 아무거나 걸리는 거 탈 거야. 위씨. 그리고 딱 갔는데 어쩌면 그 타이밍에 딱 어느 우리로 말하면 전철이나 차가 기다리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을 생각했을 때 사탄이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기가 막히를 노릇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주저앉게 되어지면 그 주저앉음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시기와 상황들이 막 몰려와요. 특이해. 지난주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굴을 못 봤던 우리 권사님. 근데 보니까 온라인으로 헌금도 계속 드리시고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누가 드린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벌벌벌 떨리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전문 열고 나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TV를 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점은 열고 나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너무 죄스럽다는 거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불순종을 생각하면요. 불순종의 명분, 불순종의 위로, 불순종의 정당성을 느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요나스를 묵상하면서 우리 시청자들 걸 생각하셔야 돼요. 막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죄스러워하고 깨닫고 괴로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금방 일어나겠죠. 정신이 번쩍 들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딱 결정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불순종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불순종시킨 곳에서 더 이상 못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고착화시키는 상황이 물밀듯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 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요나가 그걸 딱 결정하고 요바로 가는 거죠. 무슨 배가 있을런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마음은 그냥 성질이 난 거예요. 불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걸리는 배 그냥 탈 거야. 갔더니 하필이면 무슨 배가 있냐면 딱 그 시간에 무슨 배가 컴온! 하고 기다리고 있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제 친구네 부부가 몽골로 선교 가기로 결단을 하고 2년 선교를 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전에는 남편이 취업이 그렇게 안 됐어요. 맞아. 넣는 곳마다 다 안 됐는데 하필이면 뉴욕에서 먼저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결정이 끝났는데. 결정이 끝났는데.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몽골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거를 이제 거절하고 몽골로 가셨죠.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주 중요한 예를 들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예가 있고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들도 그런 예가 많을 겁니다.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부르신 소명의 길을 탁 설라고 마음을 먹으면 좋은데 그때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이 들고 못된 마음이 들어가지고 등을 딱 돌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주 사탄이가 기다렸다시피 외통수로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주저앉게 하는 일들을 탁탁탁 선물로 줘. 아주 달콤한 걸 선물로 입에다 주죠. 탁탁 넣어줘요. 이거를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일이 있는데 니느웨 성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주인 씨라든지 제작팀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아수르 성이 있었다면 아멘, 니느웨 성이 있었다면 아멘 뭐 이러실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18세기까지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과연 존재하던 성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계의 여러 가지 의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적이 없어가지고. 유독 아수르의 큰 성 수도인 니느웨는 어떤 유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뻥친 거 아니냐, 나훔서가 뻥친 거 아니냐. 니느웨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성경 66권의 성경이 요나서하고 나훔서인데 이제 이 두 성경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니느웨 성이 과연 있냐 이런 얘기. 흔적이 없으니까. 예,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자 아수르 제국이 있고 그 아수르 제국의 우측 하단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출발점 갈대아 우르 지역 삼각주 지역이 있고 왼쪽에 유브라데스 강, 오른쪽에 티그리스 강. 그 티그리스 강의 상부 쪽에 어디가 있냐면 니느웨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이 말하고 있는 니느웨 성의 특정된 위치가 저기예요. 티그리스 강에 쭉 오른 그 강줄기에 니느웨가 붙어 있다라고 특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렇게 특정된 부분을 현대에 와가지고는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흔들거리냐면 요나서도 흔들거리고 나훔서도 흔들거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잘못돼 편집돼서 들은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겁니다. 티그리스강 변에 있는 이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는 둘레가 약 12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유적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12km가 되는데. 그 정도면 뭔가 네.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만 12만 명. 요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큰 성 니느웨의 인구가 12만 명이다. 명. 그러면 아니 10,000명도 아니고 12만 명짜리 문명이 유적이 없으면 이제 누가 뻥을 친 거지 뭐. BC 612년 바벨론과 메데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그때까지 아수르의 수도로 니느웨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구가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유적이 있어야 성경 말씀이 컨펌이 되죠. 네. 없어. 그래서 18세기까지도 상당히 많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곳을 발칵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고고학자예요. 찾았군요. 네. 지표면에서 14m 안에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의 발굴의 의지는 제가 볼 때는 학자적인 기술적 관심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저는요 못 만나봤지만 이 헨리 레이어드라는 고고학자가 믿음이 장난이 아니었구나라고 추정을 해요. 그것이 아니면 땅 바닥으로 14m를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러니까요. 한 1m 파보고 없네? 그것도 집에 가자. 18세기에. 예, 아니면 제가 좀 넉넉히 쳐드릴게. 한 3m 파고 제가 180 정도 되거든요. 3m면 엄청 깊은 거예요. 파고들 없어. 아닌가 보네. 집에 가자. 이렇게 될 거죠. 지표면에서 14m 지하에 있었어요. 자, 거기까지 파내려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필코 나온다. 기필코 있다. 기필코 여기다라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1817년 영국에서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무슨 왕도 아닌데 제가 이 사람 태어난 날을 정한 이유는 이분이 해낸 어마어마한 업적 때문이에요. 1817년에 태어나서 1846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아수르의 느느웨 성 거기를 헤매고 다니면서 그 땅을 파고 다녔던 거예요. 와. 그래서 심지어 발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게 니느웨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고 거기에 많은 유물들이 나왔어요. 대형 박물관에 몇 점이냐면 1000점 정도가 있어요. 1000점이나요? 1000점. 거기에 황동투구, 사자상, 그리고 왕의 집전실, 그다음에 그 왕궁의 벽화, 비교적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아주 온전하게 보존이 돼 있었어요. 그 모든 유적이 나와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이 지금 요나서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다 못 보여드리는 게 한인데 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자, 왼쪽에 있는 건 네. 헨리 레이어드 경이 발견한 니느웨 성의 그 발견된 모습이고 오른쪽은 복원을 시킨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어쩜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죠? 네, 땅 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보존하기 전에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네. 보존을 했는데 밑에 사람 하나 있죠. 어마어마하게 정말 크네요. 밑에 올라가는 사람 보이시죠? 네. 그 사람의 크기를 고려해 보면 이 성 와.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저거 어떻게 지었지? 그리고 이 헨리 레이어드 경이 결국 여기를 복원하고 연구하면서 네. 상상한 교감도예요. 와, 화려하다. 니느웨 성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네. 거기에 나온 유물들 1000점이 넘는 유물들을 쭉 보면서 내린 교감도가 이런 모습이에요. 갑자기 대형 박물관 가고 싶어요, 네. 목사님.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규모란 말씀드리겠습니다. 1849년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 경이 위대한 발굴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니느웨가 왜 땅속 14m 지하에 있었냐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요. 많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론을 할 수밖에. 그게 바로 뭐냐면 티그리스 강의 범람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범람을 해가지고 그곳이 다 덮인 잠긴 거예요. 거예요. 와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와디. 네. 한국말로 바꿔서 말하면 건천이라는 뜻이에요. 건천. 지금 건천을 가보면 어떤 와디는 아예 물이 안 흐르고요. 어떤 와디는 보면 그 또랑처럼 물이 흘러요. 네. 그런데 그 건천 좌우에 보면 마치 큰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치고 올라가는 흔적이 좌우에 벽에 쫙 나와요. 벽에요? 응.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건천의 우기가 돼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네. 여기 끝벽에서 저기 끝벽까지
여기까지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천을 본 사람은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같은 기후로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이 돼서 우기가 되어서 비 온다 보면 비 오는가 보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지형에서의 건천, 와디는요.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이런 그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우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은 겨울이에요. 겨울에 우기가 되면 막 갈릴리 바다도 난리가 나는데 어쨌든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느느웨 성을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하 14m 밑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평수로 따져보면 이 공간이 느느웨 성의 공간이 7평방킬로미터. 잘 못 느끼겠죠. 그래서 제가 평수로 환산을 해봤는데요. 평수로 환산하면 211만 7,500평이에요. 와, 더 상상이 안 돼요, 목사님. 몰라주셔서 감사해요. 성벽의 높이는 30m, 성문이 15개. 성벽의 넓이는 마차 3대 이상이 교차를 할 정도로 성벽이 넓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1200여 개의 수비탑이 있었고 18개의 운하가 이 느느웨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인근의 높은 지역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운하가 무려 몇 개냐면 18개. 예. 니느웨가 기원전 몇 세기에 있던 도시라고요? 지금 요나 시점으로 말하면 8세기. 8세기. 예, 8세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8세기에 벌써 막 30m 네. 성벽을 쌓고 그래요? 네. 아니 이전에 우리가 지금 이집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시아 왕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문명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그 문명들 사이에 낑겨 있잖아요 지금. 네. 낑겨 있는 상황인데 그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마어마한 흐름들 가운데 지금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가 바로 니느웨 성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느느웨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요나를 보내게 된 거죠. 니느웨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다 회개하고 있네요. 장관이죠.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개가 아주 매우 특별한데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와 이걸 믿네요. 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아멘. 참, 여로보암과 참 다른 모습이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와. 읽어주셨는데요. 이 레이어드 경에 의해서 결국에는 18세기를 넘어가면서 너무나 이후에 니느웨 성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네. 밝혀지게 되었다. 그 문명이 대연박물관에 지금 전부 다 유물로 남아있다. 거기에 사자상이라든지 투구라든지 그리고 비교적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더 잘 발견이 안 보존이 됐지만 됐어요. 네. 유물은 보관이 잘 된 거지요. 그 성이 어마어마한 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성은 이방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기쁘게 증거할 만한 마음이 제가 봐도 없었을 거예요. 자, 지금 주인 씨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성은 빠르게 걸어도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이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쳤대요. 그렇네. 맞아요. 요나서 4장밖에 안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잘 들어요. 네. 헨리 레이어드 경에 의해서 그 니느웨 성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때 이미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주인 씨가 막 그 격앙이 돼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런 성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때 그런 운하가 있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요나의 입장과 이스라엘의 입장과 니느웨의 입장이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아수르는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니까. 네. 그러니 이래저래 요나 입장에서는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민족도 썩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문명이나 과학과 정치 지도력으로 봐도 이쪽이 훨씬 세. 그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가래. 간 거예요. 가서 물론 가는데 우여곡절 있죠. 이제 밑에 이제 불순종했던 얘기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갔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거기는 빠르게 걸어도 사흘 동안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일 이상이 걸려. 그런데 웃긴 건 똑같은 본문 안에서 요나가 하루 만에 이걸 다 맞췄대. 그럼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억지로 울며 겨자 먹게 했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망할자다. 저 했어요. 듣든지 말든지 40일 후면 절단 날지어다. 들어라. 이런 식으로 건성건성 네. 했다라고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정이 돼요. 그러면 주인 씨 결과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안 나와야 나오지. 하죠. 이게 이 요나서가 참 특이한 책인 거예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명이 훨씬 발달했어요. 정치가 발달했어요. 군사력이 막강해요. 운하를 18군데에서 운하를 끌고 올 정도로 대단한 도시예요. 힘도 세요. 그리고 이 요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니야.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네는 혼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전하는 사람도 막 현수 막 써가지고 막 메가폰 들고 난리를 쳐도 들까 말까 해요. 너무 객관적 상황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이 상황을 봤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너무 신기하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꾸로지기 시작해.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 위에 꿇어앉고 그리고 그 얘기가 누구 입에까지 들어가냐면 왕. 니느웨 왕 입에까지 들어가요. 왕 귀에. 그래서 왕이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심지어 육축들, 가축들 이르기까지 오늘 이후로 금식이다. 어떻게 그런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죠? 일반 금식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물도 먹지 마라. 와.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죄 위에 꿇어앉는 거예요. 와. 그냥 온 도시가 발칵 뒤집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제가 이번 회차를 원고를 쓰면서 주제를 그렇게 뽑았어요. 내 마음은 내 마음과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은 앞쪽은 아이고 뒤쪽은 어이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마음은 네 마음과 다르다. 나의 마음은 네 마음과 다르다. 출발 지점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 때문에 요나는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사역하는데도 또 달라요. 사장밖에 안 되는 요나에 너무나 많은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났든지 얼마나 하기 싫었든지 3일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자리를 하루 만에 멸망한다. 40일이 끝이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건성건성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온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연합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코로나 끝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또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온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로 상처를 받고 나니까 우리들의 의욕이 꺾이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 희망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얘기만 하면 절망적인 얘기예요. 주가도 절단이 나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수출이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어려워지는 얘기를 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문 닫은 가게도 많고 사라진 업체도 많고 그래서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말하기보다는 계속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 얘기예요. 희망이 뭔 줄 아느냐?
희망이 뭔 줄 아느냐?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그 희망은 땅 위에 길을 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인 씨,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원래 길은 없던 거예요. 땅만 있는 거지. 근데 땅 위에 누군가가 마음의 꿈을 품고 누군가가 마음에 다부진 뜻을 품고 그 땅을 밟아요. 또 다른 사람이 같이 밟아요. 그 뒤를 누가 따라서 또 밟아요. 그렇게 그 땅을 밟아버리면 그 땅에 이름이 바뀝니다. 뭐가 되냐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뭐냐? 희망은 존재하지 않죠. 땅 위에 길도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누군가가 용기를 내고 누군가가 희망을 품고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을 밟는 길을 홀로 가지 않게 하고 누가 같이 걸으면 그 땅에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냐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길.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길. 그런데 존재하게 되죠. 길이 만들어지고 나면 모든 사람이 말해요. 저기가 길이야. 저기가 길이야. 제가 그 말에 너무 감격을 했어요. 맞구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길을 내는 것이다. 결국 지금 요나는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목도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희망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땅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덕이 비약의꾼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은 달라. 내 뜻과 너희들의 뜻이 달라. 내 방식과 너희들의 방식이 달라. 더 믿음으로 서서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그 소망 붙들고 이기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신뢰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불순종이 뭐냐? 그리고 회개가 뭐냐? 순종이 뭐냐? 그리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불순종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